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갖는 거예요, 교회는. 은사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사가 다 다른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각양각색의 얼굴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좋으신 분들 말고 먼저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는 얼굴이 어디 있을까 하면은, 첫 번째가 단연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나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사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얼굴이에요. 우리 주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풍랑치는 바다에 그 뱃속에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는 풍랑이 불어서 비바람이 불어서 이 뒤집어지면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치 풍랑과 이 세파를 아무것도 아닌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물에 누워가지고, 야, 저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풍랑이 뭐 대수도 아니야. 바람이 대수냐? 뒤집어지면 대수냐? 전능하신 주님이 평안하게 잠자고 있는 모습들을 보세요. 얼마나 평안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물만 봐도 놀라고 풍랑 바람만 봐도 놀라고 파도만 봐도 놀라서 이제 죽을 염려를 하고 있지만, 평안한 가운데에 그 극심한 풍랑 속에서도 안정감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얼굴,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사 그 많은 부족함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생활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순종 잘 해가지고 복 받으면 주님도 영광을 받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복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인정하는 칭찬도 있지만, 이런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쳤나니. 할렐루야. 신앙의 신비, 믿음 생활의 역설적인 진리,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그 교회를 치유하시고 심령을 치유하시고 개인을 치유하시는 역사. 주님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싫다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주님 볼 때 탕자와 같이 그 힘들고 어려운 죄악 때문에 멀리 주를 떠나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그 하나 하지 않는 그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으사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주께서 그 은혜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 너무 좋아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얼굴, 어떤 얼굴일까? 자식들입니다.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결혼해서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26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떨 때 힘이 나고 어떨 때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저라고 그런 게 없었겠어요? 왜 인생의 위기가 없고 목회의 위기가 없었겠어요? 힘들고 어려워 고민하여서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 흘리며 빼빼 말라가면서 새벽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이는 것은 주님밖에 없고 흐르는 것은 눈물인데 어떤 생각이 나를 힘있게 하고 서게 하느냐. 내가 무너지면 철딱서기 없는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될까? 쟤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만 생각하면 다시 한번 힘이 나요. 내 자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식인데 그 사랑이 내리 사랑이고 하나님이 너는 영적으로 잘 키워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로 훌륭하게 키워라라고 하는 사명을 부모에게 주셨으니 참 신비해요. 아내 얼굴을 통해서는 힘이 그 정도로 나지는 않아. 근데 자식들을 생각하면요. 자식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는 그 고비를 넘겨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 중에 이런 아름답고 따뜻한 얼굴들을 많이 만나죠.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3개월쯤 1년쯤 지나면요 그 얼굴이 참 신비한 것은 교회 안에 그 많은,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 옆 동네 목사님들 말이에요. 성림교회를 와서 시찰회해서 노예에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송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 보니까 목사님은 놀라요. 아, 여기는 왜 이래 장로님들이 이렇게 멋지고, 저 아주머니들 집사님들이 저렇게 멋지고 권사님도 저렇게 멋지다요. 목사님 닮았는가비요? 목사님 닮았는가비요? 최근에도 그 말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도 들어가지고 귀가 질리지만 이제 앉아 계시는 1, 2년 되신 분들은 좀 더 들으셔야 돼. 근데 외모양이 이쁜 것은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할 줄 알고 정말 그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헌신할 줄 알아. 헌신. 생각지 못한 헌신.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뒤돌아서서요. 여러분 그거 아신가요? 목양실에 걸어가면서 웃는 목사님의 그러한 표정,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음이 뿌듯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목사의 심정, 여러분 그거 아신가요? 그냥 쓱 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만 아니에요. 쳐다보면서 눈에 이런 헌신하며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변해 있어요. 인격이 변해 있어요. 성장해 있어요. 어느덧 떡하니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언제 커가지고 저렇게 컸지? 이렇게 자랐지? 뒤돌아서는 그 마음에 얼마나 보람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에 힘을 얻고 목회할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제가 존경해요. 본받고 싶어요. 오래오래 함께 동역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고독을 느끼고 성공한 후에도 텅 빈 듯한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 강지환인가 모르겠는데 배우 얼굴 반듯하잖아요.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고 정두원 의원과 같은 이런 분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정무부시장, 서울의 삼선 의원, 안수집사,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난 부러울 게. 출세했죠? 출세. 그러나 그가 남겼던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는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갈 때 성경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 해 안에서 불행한 것 한 가지를 봤다. 그 불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에게 명예도 주셨지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불행도 받고, 가질 것은 몽땅 가졌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그냥 너는 맛만 봐, 누리지는 말어.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인생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1000년을 사는, 건강해서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오히려 낙태된 그 영혼보다 못한 인생, 불행한 인생,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도 헛된 일이다. 할렐루야.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된다고. 행복.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겉으로는 성공했고 겉으로는 이렇게 부유하고 겉으로는 잘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행복이 없을까? 나눌 줄을 몰라요. 돈돌이 돈돈 하면서 돈 욕심부터 시작해서
갖고 누리고 사는 것에만 정신 팔려 있지 이것을 나눌 줄로 몰라요. 나눈 것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뭐냐? 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물질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복이고 땅을 차지하니까 복이라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온유한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보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물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에요. 뭐가 더 복입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주는 자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주는 사람을 보고 계시다가 그가 하는 일의 사업과 직장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니까 믿는 사람들의 복은 내가 뭘 많이 얻었습니다. 뭘 많이 쌓아놨습니다. 나 집이 몇 채입니다. 빌딩이 있습니다. 뭐 자가용이 있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고 주변을 향하여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지만 뭣도 받느냐? 만족이 생겨요. 내가 돈을 벌어갖고 내 혼자 쓰고 내 몸 치장을 하고 내가 몸을 자식들과 먹는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들어가고 물질이 흘러들어가고 영적인 교제가 흘러들어가 위로를 받고 일어서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 이 행복감 일에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뭐하기 바빠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을 해서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마약은 술로도 쾌락이 안 채워지니까 여자와 남자의 음란한 그런 쾌락을 통해서 그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뭘로 가냐?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마약으로. 인생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밍웨이는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부와 명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보면은 그가 가지지 않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못 가졌느냐? 행복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4번 결혼했습니다. 61살에는 이미 돈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그대로 살면 돈 걱정할 것 없이 전원주택에서 아니면은 아름다운 해변가를 기는 쿠바에 아름다운 별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평생 살면 돼요. 돈이 넘쳤는데. 그런데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일기장이 공개가 됐는데 그는 어떻게 쓰고 죽었느냐? 나는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공허하다. 그 자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성공과 명예보다도 사랑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행복해야 돼요. 언제 교회 생활이 괴롭다고 하셨어요? 주님을 잘 섬기는 것 때문에 괴로워야죠. 할렐루야. 주님을 잘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해서 고난을 당해야지. 거기는 상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근데 자신이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비판, 판단, 정죄하면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죄악에 뒹굴면서 마음을 황폐할 대로 황폐되는 이것을 성경이 반신앙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생명을 구원할 때에 그 목적이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되 생명을 넘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무슨 교회가 경쟁하는 곳이에요? 경쟁한 곳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어주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수준이 낮다 그래야지. 왜 안 된다 그래요? 자아를 철저히 깨트리면서 주님 앞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아름답지 못한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통회하고 자백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위로와 사랑과 나눔과 교제를 주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동반해서 성장해야 돼요. 동반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되고. 이게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말씀 아닙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 시기와 다툼이 있고 맨날 그런 교회는 나도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 어린아이다. 20년 30년 믿었다 할지라 얘기들이다. 얘기들. 영적으로 어린아이여서 신령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나는 너희들을 말할 수가 없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떤 성공, 어떤 외적인 섬김 이것보다도 여러분이 섬겨가는 과정 중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호주 절제 봉사도 이왕이면 성령의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를 하려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좀 위기가 닥쳐서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면 엎드려 기도할 줄도 알고 그게 문제인 줄 알아야죠. 그것을 당연하게 우리 지휘자가 못해서 그래. 반주자가 못해서 그래. 나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그래.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어떻게 그 신앙이 자라갈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위기로 알고 왜 더 사랑으로 품지 못하지?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은 뭐냐? 선택이에요. 성경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너희들 앞에 생사화 복을 두었으니 너희들은 오늘날 택하라.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지 말고 복을 택하라. 생사화복을 두었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부지런히 살피세요. 어디에서 은혜가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행복이 사라졌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세월이 지난 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유언을 남기는 기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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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동안의 방황한 세월들, 그 광야의 세월들이 뭐 얼마나 좋았길래 이 세월이 그리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가 40년의 그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고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자유가 없었던 그 세월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요. 신명기에서. 그 40년의 고난과 연단의 기간을 어떻게 그는 바라보고 그는 생각을 했느냐. 신명기 1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안고 걸어온 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광야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은 주님이 나를 안고 걸어온 세월들이었다. 은혜 받았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받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공급받고 살았던 그 보호와 그 은혜를 받고 살았던 세월들. 그 고난과 연단이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괴로웠다, 답답했다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고백인 거예요. 믿음이 다르죠. 신앙이. 관점이 틀리죠. 두 번째는 뭐냐? 이 광야의 40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같이 행복한 민족이 없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같이 행복한 인생은 없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구름을 봤지요. 주의 음성을 들었지요. 아침과 저녁마다 기적을 보고 살았어요. 아침과 저녁.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니 남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면 자기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믿었으니 얼마나 행복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로 오늘 29절에서 정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고 끝나는 존재 아닙니다. 천국 갈 존재들이, 천국 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님 없는 인생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불행의 시작,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이지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천국 환송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까, 최후 승리 보장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아요. 영생 복락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느냐? 돕는 방패가 되세요. 방패가 뭡니까? 질병이 찾아올 때,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여러 가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올 때, 가정이 위기가 닥쳐올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저는 3주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에 그 비보를 전해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저랑 같이 개척했던 개척 멤버이기도 했고 또 우리 집사님의 동생이기도 했고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남편을 데려가 버리는 그런 환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은 3명이나 되고 삐약삐약거리는 애들을 남겨두고 아내 집사님은 바깥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 남편도 변화를 받아서 믿음이 새로워져서 저에게 들렸던 소식들이 뭐냐면 믿음이 많이 자랐대요. 옛날에는 교회는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런데 어느덧 봉사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주님 앞에 서 있을 줄 알고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젊은 나이에 50도 되지 못한 40몇 살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갔으니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느냐? 과부가 된 것뿐만 아니고 부모 형제 없는 그런 타양에서 생계를 짊어져야 할 책임, 그것도 풍족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입술 고백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이런 고백이 저를 더 울렸어요. 저는 같이 교제를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서 가슴이 먹먹함을 느꼈어요. 감동이면서도 짠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가슴에 좀 뭐랄까 감동이면서도 짠하면서 이 슬픈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슴 벅찬 마음이 있잖아요. 감격스러운 마음.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록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이렇게 데려가셨지만 저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없이 살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살아왔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 가정과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랬다니까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야야 믿음 자랐다. 옛날 믿음 아니네. 어린 믿음 아니네. 그 하나님이 도와야 내 자식이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내 아내예요.
우리가 지킨다 해가지고 자식 뒷골목이 쫓아다니면서 지킬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내 남편 사회생활 한다고 해서 보세요. 다 믿지요? 믿어. 우리 남편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러지만 내 남편 그러지 않을 거라고 누가 믿어요? 죄송합니다만 속을 어떻게 알아요? 한치 앞에 이 한자의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누가 지키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지키셔야 돼요. 돕는 방패가 되셔야 돼요.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누가 도우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분이 도와야 인생 승리합니다. 그 인생길 40년의 인생길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불행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불행해서 원망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뼈가 썩어버릴 정도로 다 죽어버렸잖아요. 200만이. 세 번째는 뭡니까? 영광의 칼이 되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 전투.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전투에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순종해서 전투에 나갔는데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져요. 그것을 아론과 훌이 이렇게 보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전쟁이다. 하나님 내 편 되셔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서 모세의 팔을 붙잡은 거예요. 같이 기도.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내렸어요. 왜? 1시간 동안 여러분 손 들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손 들어 하면 손을 듭니다. 1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궁시는 그러면 꼭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냐고. 꼭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을 들면은 승리를 주셔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으니 저는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나는 과거에 구원도 받았고 주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로 지금도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숱한 고비를 만날 수 있어요. 산 넘어 산일 수 있어요. 한 가지 내가 극복했다 해서 다른 거 안 올 것 같아요? 인생 그렇게 쉬운 인생 아닙니다. 절대로 호락호락한 거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도 예측 못해요. 믿고 맡기고 신뢰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마치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널널한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고만 걸어가는 게 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서 삶과 인생을 결단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코 마지막에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외치며 살아야지 나 같은 인생 쪽박 찼어요. 나 같은 인생은 절망이에요. 나 같은 인생은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우울증 찾아옵니다. 절망이 그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생각하는 것마다 우울해. 살 소망이 하나 없어요.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 세상에 진짜 영원한 천국과 저 천국에 있는 우리의 거할 처소를 주님이 예비하러 가셔서 그 놀라우신 그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그 집이 내 집이고 그 주님이 내 주님이며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말이에요. 바닷가에 200평 대저택을 짓고 살면서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는 사람이 여관집에 하룻밤 자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 인생은 끝장났어. 내 인생은 쪽박졌어. 내 인생은 이제 보잘것없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정신병자라 그러지 그 사람을 정말 정신이 제대로 든 사람이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줄을 몰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봐야지요.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행복은 선택이에요. 많은 것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마음에서 나오고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참 만족과 참 기쁨은. 이렇게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돈도 붙어요. 돈도. 만족도 있어요.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근심을 겸하여서 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잠언의 말씀 보면은 주가 주신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행복한 사람으로 선포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행복하실래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주변 사람에게 행복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이 행복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첫째, 구원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야지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과 영생과 참만족과 참 행복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얻어도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더더군다나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는 뭐냐? 아름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겸손이에요, 겸손. 진실되고 겸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받고 나에게 위로를 받고, 그래서 나는 위로와 기쁨을 주는 자로 서기를 원하면은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보면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존귀가 그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달라붙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가만 내버려둬도 패망해요. 하나님이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 교만입니다.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하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로 흘러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점검해 봐야 돼요. 목사님 때문, 누구 때문, 저것 때문, 그 때문도 일조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뭣도 생각해야 되느냐? 마음이 겸손하면 아이들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나보다 못한 젊은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어요. 겸손하면 배우려고 해요. 자꾸 다 된 것을 여기지 않고,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든 겸손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건질 것을 건지고 가요. 마음이 겸손하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니 영혼이 아름답지 않겠어요? 아름답지요. 그뿐만 아니고 축복도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요. 정직과 겸손을 통해. 시편과 잠언의 말씀 보세요. 정직과 겸손에 대한 말씀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을 전달해 주신 분들이 되기를 원하면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서 나쁠 거 하나 없어요. 사람 앞에 조금 고개를 빳빳이 든다 해서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하나 없어요. 그럴 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보편적인 심령이 겸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해보십시다. 역지사지 하십시다. 옆에 사람에게 역지사지 하십시오. 역지사지가 뭔가요? 역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 상대방의 편에 서서 이해하라. 이것이 용납입니다. 용납이 뭐예요?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보면은 용납은 모든 용납과 사랑 안에서 용납한다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받아들여야지 평생 데리고 살지. 안 그래요? 맨날 옆을 쳐다보면서 오메 당신은 코가 누구보다 못 닮았네. 키는 저렇게 옛날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간팠어요. 이 간푸다는 게 뭐냐면은 뭐 달리 간푼 게 아니라 여자애들이 있으면은 딴또 하면서 딴또. 지금도 미안한 딴또 있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 얼마나 키가 컸는가. 키가 적어하고 딴또야. 그러면 그냥 니는 뭐라고 내가 그때 예수쟁이고 예수쟁이. 니는 예수 믿으면서 그러냐고, 니는 예수 믿으면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한마디 말을 못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대개 보면은 이 부부관계, 사람의 관계는 오해에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 어떤 부부가 호텔에서 열리는 한 모임에 가게 됐대요. 시간이 늦었다고 남편은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불같은 성격이 가서 막 빨리. 그러니까 아내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하는데 그걸 못 참고 어떻게 하느냐, 불이 났게 차에 먼저 가버려요. 문을 꽝 닫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15년 동안 살았는데 저 성질머리는 고치지도 못하고 자기만 뭐 준비되면 그냥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화딱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딱 차 문 열려고 딱 가는데 또 뭐라고 하냐,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핀잔하면서 내가 이 예화를 찾았는데요. 이 예화가 실화거든요. 근데 꼭 옛날에 나 닮았어요. 얼마나 찔렀는지 몰라. 나는 성격이 급하고 우리 집사람은 정확해요. 그 말을 들으면 정확하게 1분 전에 도착을 하고, 나는 10분 전이나 20분 전에 가 있어야 되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부교육자 생활 때 그것을 몸에 익혔기 때문에 막 불안해요. 시간이 막 맞춰지기 시작하면. 그래가지고 호텔에 딱 갔습니다. 호텔에 갔는데 11층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이제 들어가서 11층 다 가는데 가자는 말도 없이 그냥 11층 문이 열리니까 불이 났게 그냥 뛰어나가버려요. 세상에 같이 가세 이런 말도 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멍하니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이 스르르 닫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11층 딱 눌러서 또 1층, 2층, 3층, 4층, 5층, 11층 딱 열어보니 역시나 그 남편은 없어요. 안 보이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또 문이 닫히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안 가면 안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해보자. 3세판 아니냐? 그래서 세 번째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님이 계실까?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일말의 사랑이 있을까, 남아있을까 싶어가지고. 역시나 오긴 왔어요. 그럼 뭐 하러 왔느냐? 머리에 뿔을 달고 왔어. 얼마나 마음이 상해버렸던지. 그날 집에 가가지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로 두 사람이 갈라서서 결국에는 이혼에 이르렀다. 여기서 뭘 반증하느냐 하면은 남편이 기다려주지 않는 것, 이것을 아내가 생각했을 때는 사랑이 없다, 이걸 이해를 한 거예요. 남편은 뭐 그것쯤이야, 기다려준 것, 이게 조금 이런 것 가지고 사랑을 운운하다니, 여자들도 이상해. 그런데 여자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과 남자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는데 조그만 배려. 그래서 여자들은 만나면 수다 떨어. 수다. 2시간도 모자라 3시간 다다다다다 하면은 그냥 뭐 1+1은 2예요. 그 말 안 해도 돼. 1+1이 40도 되고 50도 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3시간쯤 일어나서는 후련하다, 기분 좋다 하고 밝게 돌아온다고요. 남자들하고는 다르는데 이런 오해들이 가정을 망치게 하고 관계를 망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옛날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와가지고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퀴즈를 서로 내는 게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과거에 제가 말을 한번 했었죠.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맞춰야 돼. 아니, 문제를 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할머니가 맞춰야 되는데, 그 문제 제목이 뭐냐 하면은 천생연분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네모 박스에 천생연분 딱 나오니까 할머니한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어이, 자네와 나 사이의 관계를 뭐라 한가? 그러니까 할머니 하는 말이 왼수.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성질이 급한 게 평생의 왼수. 지금 들어도 그때 제가 듣고 얼마나 웃었던지 지금 들어도 웃기죠. 남편은 천생연분이에요. 아내는 그 영감님 그 성격 다 받아주고 그냥 수발 다 드니라고 허리가 휘어져가지고 마음에는 만신창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상처. 이놈 화상 버릴 수도 없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또 없으면 또 허전하고 평생 맨수대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림교회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진짜 복이다. 복 받았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은혜와 행복을 나눠주려면 겸손해야 사람들이 모여요. 존귀가 그 머리에 관을 딱 씌워줘요. 목사도 교만하면 쓸 게 하나 없어요. 천하의 목사와 장로님들이 쓸 게 하나 없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만. 그것은 주님이 처단해요. 주님이 처리해. 목회 잘하려면 겸손하면 돼요. 어느 날은 갑자기 성도들이 막 뿔따구가 나 있어요. 설교를 하라고 딱 보니까 그냥 뿔따구가 막 뿔이 나 있어요. 영문을 몰라가지고 가만 쳐다보는데 왜 저리 양들이 뿔이 나 있지? 이유는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성도들은 사랑 먹고 자라요. 양들은 사랑 먹고 자랍니다. 밥만 먹고 못 살아. 말씀과 더불어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양들은 살아요. 두 번째는 뭐냐?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니까 뿔이 나. 겸손하게 서 있으면요, 양들이 뿔이 들어갑니다. 순한 양으로 딱 돌아가. 오늘 제가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것은 꼭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적용해 보시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또 나도 행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